결단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에 드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또 빛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또 따가우실 것도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더 익숙해지다 보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색하지 않은 예배가 곧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장학 깨기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자만. 7장 14절부터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시작입니다. 재앙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를 계속 도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 10가지의 재앙은 재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깨트려야 하는, 잘 깨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이구나, 자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10가지의 재앙은 10가지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요, 마음의 완악함과 자만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이 살아있고요,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 충고가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의 상태를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완고하다 혹은 완강하다, 이것보다 여러분 조금 더 들으면 기분이 살짝 언짢을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고집스럽다예요. 그리고 더 나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의는 없지만 이 사람의 행위가 악하거나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독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단어들은요 아직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선에 서 계세요? 아직 완강하십니까? 아니면 고집스럽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이십니까? 이번 주에는요 저는 조금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희 사모가요 전화기가 이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접히는 거다 보니까 한쪽 구석이 시커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멋있어 보여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보험을 해놨잖아 라고 해놓고선 호기롭게 괜찮아, 이거 보험으로 하면 될 거야 라고 우쭐댔거든요. 그래 놓고선 그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순서대로 어디가 문제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길래 차분하게 다 대답해 줬어요. 차분하게 대답을 다 해줬더니 이거는 커버되는 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수리를 원하면 75불을 내고 파트 값을 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보험할 때는 그런 얘기 내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화기는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냐고 라고 막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제 안에 그 폴리시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 책이 북클렛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기에 75불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없다라고 제가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 무슨 책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폴리시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14페이지를 펴봐 그러는 거예요. 14페이지를 펴봤더니 딱 한 75불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요 다시 천천히 생각해 봤더니 피지컬 데미지가 있을 때만 보험 처리가 되고 액세스 비용이 있다는 것도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 창피한 겁니다. 서둘러서 끊었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용기가 없어서 고집스럽게 알았어 그러고선 끊었어요. 제가 너무 완고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막 우겼는데 결국은 아니었어. 이럴 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고집스럽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혹은 자녀의 이야기와 같은 혹은 공동체 리더들과 같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해달라고 완강하게 처리해달라고 얼굴을 붉히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궁금해하실까봐 감사하게요 사모 전화기는 삼성 전화기가요 2년 워런티랍니다. 어쨌든 거기에 맡기고 왔습니다. 새 전화기가 돼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 힘이 살아있을 때요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고집이 너무 셀 때
들리지 않는 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실수가 적은 거예요. 말을 많은 것보다 듣는 걸 빨리 하는 사람이 실수가 없어지고요,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완강하고 혹은 고집스럽고 때로는 독단적일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래야 2022년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뒤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자, 자만은 우리가 깨야 할 우상입니다. 시작. 자만은 우리가 깨야 할 우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이면, 다시 한번, 모이면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멘입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 아멘은 하겠습니다라는 아멘인 것 같은데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은 아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닫히면 들리지 않고 귀를 열면 마음이 열린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존재는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었고요, 축복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다스리는 자, 다시 하면 치수와 그런 치수 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물을 주관하는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왕 또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의 왕은요, 매일 아침마다 강 구경하러 아침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나일 신에게 오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일 제사로 하루를 시작했었던 것이 바로 그 왕의 일의 업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아침에 일찍 바로가 나일강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에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바로 바로의 심리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3절 그리고 14절에 나타나는 바로의 심리 상태를 보면요, 마음이 상하여서 꽉 이렇게 잠겨버린 마음의 상태더라는 겁니다. 자, 사용된 단어를 보면요, 완강, 완악, 거절, 이와 같은 것들이 바울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마음이 완악하니까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14절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마음이 완강하니까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자, 완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단어인데요, 딱딱하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서 절대 열리지 아니하는 눌려있는 마음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유가 완악했기 때문에, 완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 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 담임 목사님과의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오래졌을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자꾸. 여러분, 누군가가 왜 나 들으라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나 들으라고 기도하겠냐고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나 들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점점 관계가 마음이 다치면 귀가 다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없기 때문에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귀를 열어주면 돼요. 왜요? 귀를 열어주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열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귀를 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를 열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굳어버려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거절의 단계예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절합니다. 자꾸 잘라내요. 그러니까 독단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요, 14절에 우리 마엔이라는 히브리어 뜻과 같이 바울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태도에 돌입하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태도, 독단적인 태도만 남게 되어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이 막혀있고 가려져 있고 무거워져 있고 거절하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냐는 태도, 독단적인 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태도이더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니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바로는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지금 애굽 땅에 놓여져 있는 재앙을 재앙으로 보지 않더라. 재앙으로 여기지도 않더라.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어요. 자, 바로 이스라엘이 430년을 살면서요, 노예의 삶에 녹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굽을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신들을 다 하나씩 깨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0주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아 깨기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완악함, 내 마음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기 위하여서는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만 내 자아를 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꾸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온유해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성령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나의 마음이 정말 완악하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것이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힘든 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함께 이것을 위해서 나를 경책하거나 나를 책망해 주거나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는 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우리 베프티스트의 교단에 와서 벌써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감사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나에게 조 목사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이와 같은 책을 읽어봐, 내가 도움 많이 받았거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없지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 겁니다. 순종과 결단이 없다면 나의 고집이 매일매일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완악함으로 듣지도 않고 행함이 없는 정말 자만과 교만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
온전한 말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거절하기로 마음먹은 바로에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꼭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항상 모자 같은 걸 쓰고 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관 앞에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뱀입니다. 뱀의 머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사가 뭔지 아세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그와 같이 첫 번째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머리에 새겨져 있는 이 뱀, 왕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바로와 주술사들 앞에서 지팡이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어떻게 됐죠? 주술사들도 뱀으로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놀랄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으로 변했던 그 뱀들을 다 삼켜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쾌재를 부를 게 아니에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야, 이거에 하나님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은요, 싸움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생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는요, 단순히 아론의 지팡이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뱀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싸움은 벌써 여기서 끝난 겁니다. 바로는 10가지의 재앙까지 버티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완강하고 완악하고 독단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지금 거절하기로 작정한 바로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 두렵게 할 수 있죠. 권위로 독사를 확 세우고서는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 있죠. 그때 뭘 갖고 가야 된다고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가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하고 싶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일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래요. 6,650에서 6,800km에 달한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나일강의 특징은요, 정기적으로 범람하더라. 홍수 때마다 범람하긴 했지만 정기적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시간대만 범람하더라. 그때만 피하게 되면 피해가 없더라. 그래서 애굽에는요,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범람이 끝나면 우리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간이 10월달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곡식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5월달부터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저 수단, 이디오피아 쪽에서부터 내려오면 우리 수단에는 7월달, 그리고 우리 이집트에는 9월달 정도의 카이로에 그 델타 삼각주에 거기에 이렇게 범람이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물이 말라져 가게 되면 그 10월 달부터 씨를 뿌리게 되면, 씨를 뿌리고 밟지도 않아요. 뿌리지도 않아요. 그냥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농장 뭐 돼지나 소를 풀어 놓으면 지네들이 가서 밟아 놓으면 거기에서 너무나 옥토이기 때문에 그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나일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는데 바로 하피라는 신이었습니다. 범람케 하시는 신,
그래서 우리한테 수없이 많은 곡식을 가져다 주는 신이 하필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범람할 때마다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을 던져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는요 점점 강력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편에 도와주게 되면 애굽 땅이 뭐가 되겠냐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남자아이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는 거잖아요. 악어밥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악행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35장 우리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함을 먼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악함을 행한 자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은요 생명보다 물질을,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나이를 신격화했고요 하필을 섬긴 겁니다. 그 하피가 애굽의 자만이었고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매 해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벌어서 세이빙할 수 있는 돈이 만약에 10만 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날마다 해마다 10만 불을 준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냐고요. 10만 불이 리셀러리어도 센 건데 10만 불을 세이빙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러분 이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요 악취를 만들어내요. 바로에게 나는 악취가 뭔지 아세요? 바로에게 나는 악취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온 백성이 마실 물이 없고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바로는 나일이 그리고 호수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들이 다 피로 변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다가온 것도 신경 쓰지 않고 1도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여.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1도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완악해지니까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공동체의 리더가 고집을 피우고 회사의 리더가 고집을 피우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고집을 피우면 백성과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 고집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허락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없는 성공이 아닐까요? 성공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나 정도면 괜찮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게 함정이에요. 사명은 사라져버리고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5년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왜요? 그냥 5년 뒤에 해결되어질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물질주의, 물질이 근본이 된 삶이 나로 악취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깨어날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찌 살아가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는 게, 듣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일주일 동안 참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십시오. 호흡하셔야 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더러움을 이기기 위해서 정결한 말씀을 호흡하셔야 돼요. 주의 보혈을 수혈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보혈로 씻으셔야 해요. 자, 찬양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 내 자아가 바로 이 고집스러운 완강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여 듣지 아니하는 태도가 하나님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의지함이 절실히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악취나는 겉옷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간절한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이요 우리 마지막에 나눴던 같이 찬양하시면서